그래서 유루계고. 유루계고였잖아. 유루는 번뇌로 이루어진 거잖아, 그죠? 모든 번뇌로 이루어진 거 다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세 번째, 제법.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모아의 가르침이잖아, 그죠? 제가 모아의 가르침 거기서 나오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얻게 되면 대사를 얻게 된다. 그 네 구줄 안에 우리 그 스님이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일어나요, 안 나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드러나잖아. 와도 같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귀라는 것은 불교도라고 하는 것은 누굴 보고 불교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배웠잖아. 그죠? 삼귀에 귀하는 유정, 삼보에 귀하는 유정, 불교도의 정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불교도라고 한다면 가져야 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견해잖아. 그지? 또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이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첫째, 가장. 그리고 또 숙제 하나 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못 외운 사람. 와, 너 숙제를 이렇게 다들 잘하셨네. 그래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침 저녁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외워보라고. 그러면요, 마음에 과거에는 무슨 일이 닥치면 마음이 불편하고 들뜨고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도 그래 무상한 거야. 다 재행이 무상해. 다 유럽이라는 것은 다 무상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걸 그렇게 알아야지만이 부처님 가르침에 힘이 받는 거거든. 부처님 말씀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기 있는 분은 보니까 막 기도하러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보면. 네? 그렇죠. 근데 삼재라고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지장제일이라고 해가지고 막 오잖아. 그래가지고 막 그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막 그거 연부를 하고 공양 계송하고 부처님 진원 찬탄하고 막 하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이 네 가지 견해가 없으면 그 마음이 늘 와야 되잖아. 부처님한테 늘 갖다 뭘 빌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줄 수 있냐면 줄 수가 없어요. 비교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울 때 음식을 지가 먹어야지 배가 부르지. 지가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냐고. 본인 스스로가 고칠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배움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앞전에는 이제 그리고 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일부러 스님이 사성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성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의 견해, 부처님이 갖고 있으신 견해, 우리한테 알게끔 하시고자 하는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숙제도 너무 연기진을 한 번만 해볼까요? 연기진을 했죠? 어디 숙제 다 했다며? 네? 아니, 그래도. 산스크리트어예요. 일체법 거기요? 일체법. 외울 수 있는 사람, 손담대로. 끝까지는 다 못하는데, 일체법은 인에서 생한다. 일체법은. 그리고 이들은 그 이는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는 거기서 잘 모르겠다. 이는 뭐라? 제거하는 그 모든 것. 이를 제거하는 그 모든 것. 대사문께서 사문께서 대사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사문까지. 꼭 외워요. 꼭 외우라고. 늘
어디 가서 버스 타고 가든지 지하철 타고 가든지 어디 외우시오. 알았죠? 예. 대사순. 네. 문, 사문. 삼자요? 그렇게 내용했는데 이게 어느 나라 오메달마 해도 그건 산스크리트라고 옛날 인도의 그 고대 문자라. 그걸 외워야 돼. 그거 외워야지. 진료는 산스크리트로 다 돼. 그러면 무슨 한번 이렇게 읽고 한번 스님 오리지널로 한번 해줘 보세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 그 주제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나님도 나오고 주제는 그거 아니라 주제를 했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스님 그렇게 뭘 할 때도 처음부터 차근차근하잖아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잖아. 그걸 그냥 내가 꺼내가지고 하라고 한 거고 또 나중에 그거는 또 진행하는 방식이 또 암송하는 그게 있어. 운곡이 따로 있어.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배우고 싶어. 나중에 하라. 지금 그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운곡 개사하고 운곡 뭐 그런 노래 비슷한 거 이런 것만 좋아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전에까지 이제 사승비하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생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종교를 가지질 않잖아. 누구든지 종교를 안 가져요. 고통스러우니까 종교를 가지는 거거든. 정말해서 일반적인 그 고통도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가지는 거잖아. 근데 만약 종교를 가지는데 우리가 괴로워서 이제 괴로우니까 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괴로우니까 왔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뭐로 확인했어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게 뭐였어요? 번뇌, 업과 번뇌. 업과 번뇌라고. 업과 번뇌가 우리를 고통에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게 붙든다 이 말이라. 그죠? 네. 그래서 업과 번뇌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도 말할 수 있고 업과 번뇌, 그 번뇌의 종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도 말해.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이 세 가지가 두 가지라고 해도 되고 세 가지라고 해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 정말에서 고통에서 못 벗어나게끔.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또 뭐가 있냐면 중생들은 괴로움은 많고 기쁨은 적어. 기쁨은 거의 없다시피 해. 괴로움은 막 비 오듯이 막 써나게 오듯이 그렇게 많은데 마음의 기쁨이라든가 안락은 거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안락을 이루는데 안락 얻고자 하는데 안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있어. 우리 마음에.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소지라고 하는 거야. 소지. 앞전에 소지라고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장애를 하는 게 뭐냐? 그게 번뇌장이라. 그걸 보고 번뇌장이라고 그래. 번뇌가 장애한다 이 말이야. 내 앞길을 장애해. 내가 저쪽으로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이 번뇌가 붙들어가지고 장애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번뇌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냐?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에서 안락하고 싶은데 절대 안락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소지장이라고 그래. 소지장이라고. 그래서 정말에서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면 그걸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해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라한이라고 그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완전히 제거하신 분을 누구라 하냐면 그걸 부다라고 부릅니다. 부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란하고 이렇게 차이가 달라. 네? 그래서 번뇌장은
비교로 말하면 이렇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 절구통에 마늘을 씻고 나면 마늘 다 버리고 깨끗이 씻었는데도 보면 마늘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 마늘은 번뇌에 비유한 거예요. 번뇌. 억과 번뇌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억과 번뇌로 인해 가지고 생긴 미세한 습기, 이걸 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정말에서 다 비웠는데도 냄새가 나잖아. 그걸 보고 고시장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부다라고 해요. 이제 부다라는 분이 누군 줄 알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공덕을 갖춘 분이 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전에 뭘 배웠냐면 고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고통에서 배웠는데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일으켰죠? 그러고 난 뒤에 고통 일으켜가지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찾아서 부처님 말씀하신 걸 근거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였어요? 억과 번뇌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게 고통의 근원이 억과 번뇌구나라고 해가지고 무아의 지혜를 배우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무아의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정말에서 어떻게 돼? 해탈하게 되잖아. 그리고 완전하게 개발하게 되고. 이걸 비유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에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이 고통이 난 싫어. 어떻게든지 난 이걸 벗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지. 그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염리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염리심. 앞전에 했어요. 다 들어보면 있어. 그 염리심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벗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천청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에서 오늘 뭐 고통은 내일 또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이 안 되잖아. 지속이 안 되니까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도 지속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요약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해탈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내가 가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철저히 있다고 해도 무아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못 벗어나지. 그걸 비교로 말하면 어떻게 비교를 하냐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저 무등산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독나무가 있어가지고 독이 뿜어내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독을 뿜어내는 나무가 독을 뿜어가지고 이 광주 시민들이 막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거 가려움이 생기고 막 질문이 난다 쳐 가정으로.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것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도대체 막 찾아봐도 잘 모르니까 계속 나중에 찾다 보니까 무등산에 그 있는 나무가 안 걸어 있는데 그게 독나무라서 거기서 뿜어내는 나무더라 라고 만약에 알게 됐다. 그죠? 그리고 그와도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의 근원이 뭔가 라고 이거 고통스러워 이걸 내가 없애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원을 찾아간 거잖아. 그죠? 만약에 그냥 아프긴 아파. 뭐 그냥 막 참고 살지 뭐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있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고통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근원이 뭔가라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독나무라는 거, 독이 생기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갔어. 근데 독나무를 베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톱이 있든지 도끼가 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냐? 정말에서 우리가 무명 아집이잖아. 고통의 근원이. 그죠? 번뇌, 무명 아집이잖아. 그 번뇌, 무명 아집의 반대가 뭐였어요? 정말에서 어둠의 반대가 뭐였어요? 밝음이지. 어둠의 반대는 밝음이잖아. 무명의 반대는 명이잖아. 그죠? 그리고 아집의 반대는 뭐예요? 무아잖아. 그죠? 무아의 가르침을 부처님께 듣고 바로 이것만이
이것이로야지만 이 아집을 제가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 도끼가 생긴 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 도끼라는 것이 무명 아집을 붙일 수 있는, 무명 아집을 붙일 수 있는 모아의 지혜 이 말이거든. 모아의 지혜. 그 모아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 도끼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나무를 제거할 수 있잖아. 제거할 때도 웬만한 나무 뭐 순백이를 베거나 이러면 허리를 벤다든가 이러면 안 죽고 살아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이 모아의 견해는 그 동나무의 뿌리부터 해서 제거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첫 번째 그 동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 이거 독을 제거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이 시끄러우니까 이거 고통 이걸 없애야지 하는 마음 있잖아. 나 고통이 싫어하는 마음 있어야 되죠. 과도 같이 우리 또한 윤회세계에서 윤회세계의 고통을 알고 윤회세계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그 마음이 제일 첫 번째라. 윤회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 가지 고통 말씀하셨잖아요. 고고, 병고, 행고라고 했잖아요. 병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프다 나으면 나은 줄 알아. 그게 아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도 또 따로 배워야 되는 거라 철저하게. 그러면 철저하게 배울수록 어떻게 돼? 싫어하는 마음이 커질 거 아니에요.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죠? 그래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 무명아집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무명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모아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 가르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을 때 아집을 제거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 아집은 원래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짚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걸 없는 것으로 보면 제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라. 그죠? 그래가지고 해탈을 얻는 거야. 그러면 해탈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탈의 인이 뭐였어요? 인 과로 따지면 해탈은 과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렇지? 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리심이 인이 되어서 그리고 중심이 인이 되고 그리고 주변인을 갖춰가지고 어떻게 돼? 과인 해탈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얻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전 법문 때 이 말씀을 하신 거라. 이건 부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중생들이 한 발짝 걸음을 옮기게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 소지장을 제거하게끔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게 뭔 말이냐? 정말해서 모든 안락까지 다 갖추게끔 하시기 위해서. 정말해서 그 소지장을 제거한 분을 뭐라고 하냐면 일체지자라고 그래요. 일체지자. 그 일체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부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부처님이라야지만이 일체 모든 안락을 다 대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 말. 그래서 만약에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소지장을 제거해가지고 부처를 이루게끔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아까 전에 해탈을 하려고 그러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듯이 정말 부처가 되려고자 한다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 인이 있어야 되잖아. 정확하게 첫 번째 딱 출발하는 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염리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정말해서 그 인이 우리를 해탈하게 했잖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붓다가 되려고 한다면 붓다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인이 있잖아. 첫 번째. 그게 뭐냐?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리심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전번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은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와도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의 의미인 그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보리심을 왜 일으켜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속이라도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동나무를 비유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했죠? 네. 그와도 같아요. 만약에 무명의 반대는 명이잖아, 그죠? 어둠의 반대는 밝음이잖아. 깜깜한데 깜깜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밝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태양과도 같은 그런 등불을 켜버리면 어둠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태양과도 같은 그런 밝음은 무아를 깨닫는 지혜, 공성을 깨닫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은 정말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에서부터 두 정말에서 변맥으로 내려와. 하나는 미륵보살님을 통해서 내려오고 하나는 문수보살 통해서 내려와. 정말에서 이 가르침이 미륵보살께서 첫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두 군데를 이렇게 말씀해놔. 미륵보살님한테 한쪽 그리고 문수보살님한테 한쪽 이렇게 두 군데를 말씀해놔. 그래서 미륵보살님께서 이제 미륵보살님께서 이제 갖고 계셨던 이 보리심 일으키는 인과 7가지 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이 방법은 이제 미륵보살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가르침이라. 그리고 또 그 인과 7가지 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하나 하고 자타 교환하는 방식으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과 7가지 방식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음 시간에 끝나버리는데 내가 빨리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교의 법왕이신 위대한 종가파 대사의 말씀에서 여의주보다 더 나은 여가의 임원 이같이 얻은 것은 이번 차 정도 얻기 어렵고 읽기는 쉬운 것이 번개불과 같다. 이런 이치를 생각해서 제가 모든 세간사 복식 그런 일과 같은 것을 알고서 밤낮 모두에서 요체를 얻어야 한다. 나 또한 이같이 요가를 실천했으니 해탈하려는 당신 또한 이같이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시작이 없는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윤회에서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다라와 이런 안락은 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우리가 가만히 윤회 생각해보면 우리가 윤회에서 겪은 고통을 낱낱이 따지면 목이 잘리지 않을 때도 없었고 사지가 찢어지지 않을 때도 없었고 고통받지 잡아먹히지 않을 때도 없었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겪었다 이 말이라. 그리고 즐거움 또한 누릴 수 있는 것 즐거움을 전부 다 누려봤다 이 말이라. 우리 윤회 속에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윤회가 끝이 없는데 와도 갔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것도 없고 어떠한 몸을 받았어도 핵심은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 어떤 몸을 받았어도 해탈하지 못했잖아요. 계속 윤회에 남아있잖아요. 그렇기에 이번 차 여가 원만의 청정한 몸을 얻은 때 여기에서 핵심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 얻었을 때 얻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피지 않고 분석하지 않은 이렇게 좋은 몸을 얻은 생을 우리들은 조금 더 기뻐하지 않고 이보다는 금전 조금 얻는 것을 더 기쁘고 크고 기쁘게 셈을 하고 여가 원만을 낭비하는 데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이보다 금년 조금 얻는 것을 더 크게 안타까워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얻은 이 몸은 1만개의 여의주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다. 정말서 우리가 시간을 알차게 못 보내죠. 보내야 한번 못 보내요. 과도 같아요. 못 보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몸으로 알차게 보낼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도 같아요. 여의주를 3번 씻고 3번 깨끗이 닦아서 성례의 깃발 위에 공양을 올리면 금생의 먹고 마시는 정도의 풍요는 끝없이 생기겠지만 그 같은 여의 보배 100천, 만, 10만을 얻어도 그것은 이 몸 위에서 이룰 수 있는 뜻 중에서 가장 작은 내세의 악도로 가지 않는 방편 정도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이 몸에 의지했어야만이 내세의 악도로 가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이 몸으로 할 수 있다. 정말해서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이 몸으로 뭔가를 이룰 수도 있고 다음에 악도로 떨어지는 것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악도로 떨어지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면 천상세계에 태어나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행동을 하면 천상세계로 가지라고 해가지고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천상세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구를 다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할 힘이 있어도 악도로 갈 돈 줘서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못해요. 천상세계 돈 줘서 갈 수 있나? 못 가. 돈 줘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와도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해라. 헛되이 생각 시간 보내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라. 이같이 범천과 자재천 등의 몸을 얻으려는 것 또한 이 몸으로 이룰 수 있고 묘선세계와 극락과 도설천 등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 또한 이 몸 위에서 이룰 수 있다. 이 몸 가지고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기 오신 이분들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는 저 몸도 몸이잖아. 네? 바깥에 다니는 저기 길가에 사람들 다니잖아요. 저 몸도 몸이잖아. 중국에 있는 사람도 몸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몸도 몸이잖아. 인간 몸이잖아.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네? 그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걸 다 밑에 다 설명하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을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렇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몸하고 저 몸하고는 틀려요. 과거에서도 쌓은 것이 틀려. 인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부처님하고는 아주 많은 인과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 지금 다 설명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가 해석해 줄 수도 있고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 것을 듣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알고 공부를 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천상세계라든가 이런 거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몸이라도 달라요. 다르다고. 뿐만 아니라 해탈과 일체지의 정지 또한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이 몸에 의지해서 이룰 수 있고 정말서 그렇잖아요. 해탈 경지도 자신이 행하지 않은 것 뿐이지 부처님도 이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해탈 부처의 경지를 이루셨잖아요. 과도 같이 우리 또한 이 몸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건 자기가 안 했을 뿐이다 이 말이라. 그죠? 또 더욱이 또 아성직업을 이루어야 하는 건강지불의 최상경지 또한 이 몸에 의지해서 말세의 짧은 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여의주 10만 100만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다. 정말서 여의주가 아무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도 그게 여의주 10만 100만 개를 가진 데는 뭐예요? 그게 부처님 못 이루어지잖아요. 사막도를 가게 못한다. 그게 막아주질 못한다 이 말이라. 아무리 억만금 우주를 다 살 수 있는 금호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못해.
근데 누가 할 수 있어? 지금 이 몸이 할 수 있다. 지금 이 몸이 그만큼 귀하다 이 말이 이 몸이. 근데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자기가 닥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생경일가 뭐냐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사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말아요. 열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지고 그 사실대로 걸어간 분이 누구야? 그걸 열이라고 한다고. 다른 그걸 붓다라고 하고. 정말해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배경, 귀에 들리는 배경, 쇠로 맛보는 배경, 의식으로 인식하는 배경, 일체 모든 것을 어떻게 완전하게 해체한 것과도 같아요. 뭔지 자세하게 아신 분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건 거짓이었네, 이건 진실이었네라고 아시고 그 길을 가신 분이잖아. 그래서 부다가 된 거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 일체 모든 걸 완전하게 해체해 주시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저거 희한하다, 자동차가 저렇게 가는데 저거 어떻게 가지? 아프리카 옛날에 누가 그랬다네. 저 지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수막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전부 지리산 저 꼴짝이 막 전기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전기가 막 생기고 난 뒤에 이제 그 식당을 갔는데 저 백열등에 식당에 가면 불이 컴컴한데 불이 와 있거든. 그 희한하잖아요. 그 어제 뭐가 어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불만 방에 딱 쳐 있으니까 그거 참 신기하기가 짝이 없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생각을 했어. 아 집에 가서 나도 저걸 하나 해야 되겠다. 지상 꼴짝이 가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이해를 하지. 왜 그러냐니까 저기 전기선이 변전소가 안 보이잖아요. 변전소가 안 보이니까 하여튼 요거 필요한 걸 보고 가만히 보니까 등 하나 하고 저런 철사 하나 하고 저거만 있으면 집에 가면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저기 저거 파는 데 있잖아. 저거 어디 가서 파냐고 주인한테 저거 어디가 판다 철물선으로 가면.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보던 거 있잖아. 저거 사고 해가지고 집에 갔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이 사람이 등을 달았어. 똑같이. 불이 안 오네. 불이 왜 안 하냐.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전기가 안 들어. 그죠? 선이 안 왔으니까. 배우질 않았어. 어? 배우지를 않았어. 이치를. 전기가 안 되죠. 전기가 안 오잖아. 전기가 안 들어온 그치? 것을 알고 와야 되는데.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치? 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전기라는 거 변전소에서 오잖아요. 그 변전소 오기 전에는 또 발전소라는 게 있잖아. 그 발전소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물로 만들어내든지 기름으로 만들어내지 그거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일이 전해져 온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 뒤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요? 하나 등 하나 하고 보이는 전기줄 이게 다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다 이 말이라.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비기로 그냥 저 지리산에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덩키하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가르치를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 니 봐라. 이거 올라 그러면 변전소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변전소에서 이까지 선을 연결해야 되고 또 발전소가 있다 그러면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그렇게 했는 행동이 한 것 자체가 우리 원리가 없네 라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과도 같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우리가 보이는 대상, 보이지 않는 대상, 경계, 이 법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싹 다 마음에 대해서 다 분석해가지고 나 놓으신 거라 대장경 안에. 그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리석은 그 사람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사람이었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불을 오게 하려면 집에 떨어지는 그 지리산에 폭포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폭포라도 그렇게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해하게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집 옆에 물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전기 오는 거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이라. 과도 같이 알아야지 아는 것이지 모르면 그냥 모를 뿐이라. 과도 같이 고통에 대해서도 몰라요 사람이. 우리가 고통은 안 배워도 좀 알아. 모두 누가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거 배워서 알아. 안 배워도 아파 그냥. 그 정도는 알아. 그 정도. 그거뿐이다 이 말이라. 무식하잖아 진짜로. 우리가 그리 생각 안 들어요? 무식하지. 가만히 생각하면 무식합니다. 과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께서 다 분석해가지고 해체해 놓은 걸, 진실과 거짓을 해체해 놓은 것을 그걸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만이 그걸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도 없다. 곧 이 같은 몸을 얻고서 의미 없이 낭비하면 여의주 10만 100만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이보다 손해가 크고 이보다 더 어리석고 이보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다. 그죠? 저 구세주 적척께서 이 같은 여가 얻고서 내가 선을 익히지 않는다면 이보다 속이는 것 달리 없다. 이보다 어리석음 또한 달리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얼마나 귀하면 천상세계 신들 명이라 하면 죽잖아요. 죽을 때 반드시 죽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몸 받으십시오. 죽는 그 천상세계 신고. 천상세계 신이 즐거울 것 같아도 즐거우면 또 신으로 태어나라고 하지. 여러 천상세계 신들이 죽을 때 천상세계 신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축원하기를 당신은 어떻게든지 인간에 태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라고 축원하거든. 그죠? 여기서 인간 몸이 공산당으로 태어나거나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 네? 누구? 불교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 지금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지금 스님한테 지금 보리심 법문을 듣는 거거든.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부처님 사승제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여놓은 거잖아요. 이 법문을 듣는 사람, 이 말을 하는 거라. 그 사람 몸으로 태어나라 이 말이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 몸으로. 그래서 천상세계 신도도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축원을 한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거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귀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귀한지 알게 돼. 네. 알게 돼. 라고 말씀하셨다. 핵심을 얻는 데에도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 지금부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핵심이라는 것은 해탈을 얻든지 윤회에서 벗어나든지 그런 핵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죠? 즉 여기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죽음은 정해졌고, 이 또한 지금 우리의 법의 서열에 있는 이들 또한 100년을 지나면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 100년 지나면 남겠어요? 못 남잖아. 우리가 앞전에 무상 배울 때 배웠죠. 그죠? 죽음의 무상. 죽음의 무상 했잖아. 그죠? 재무상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지? 과도 같다. 이전에 석가모니께서도 수많은 급에서 두 자량이 만든 금강과도 같은 몸 또한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 후에 오신 성인들께서도 그분과 그분이 있었다라는 이름 정도밖에 남김없이 정멸의 모습을 보이셨다. 요약하면 이것은 죽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어디에도 보일 곳이 없고, 그 같은 희망 또한 둘 수 없다면 자신 혼자서 어떻게 여기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못 버틴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본인이 여기 인간 세상에서 몸의 가사장성을 수하고 있을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 자신이 축생으로 태어나 몸에 털이 북실북실할지, 머리에 뿔을 쥐고 있을지, 아니면 아기 같은 곳으로 태어나서 마실 물을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 태어나서 냉화에 삼기고 구워지는 고통을 체험하고 있을지 정해진 것은 어디에도 없다. 정해진 것이 없잖아. 그죠?
심지어는 내일 죽을지 안 죽을지도 정해진 거 없어. 그죠? 분명히 그렇지만 정해진 거 하나에 있어.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건 정해졌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그죠? 과도 같아요. 죽은 뒤에도 식은 끊어짐으로 가지 않기에 생을 얻어야 하고 태어나는 것 또한 선치나 악취 둘밖에 없다. 여기서 죽은 뒤에도 식은 끊어짐으로 가지 않기에 라고 했잖아. 그죠?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이 식이 있는지 없는지, 식이 끊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식이 다음 생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앞전에 처음에 스님이 말씀드린 이유 있죠. 그와도 같아요. 식이 끊어지지 않고 멸하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전 공부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가 죽으면 이 식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정멸해가지고 사라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앞전에 다 설명을 했잖아. 그죠? 과도 같아요. 만약 무간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불과 몸이 서로 붙어 있어야 하고 몸하고 불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 몸하고 우리는 불에 대면 뛸 수 있잖아. 그죠? 지옥에 가면 안 그렇다 이러면 몸하고 계속 붙어 다녀야 된다 이 말이야. 어때요? 못 살아. 네? 뜨겁잖아. 그지? 힘들겠죠? 과도 같아. 거기에서 가장 나은 것도 목숨이 하루에 100번을 죽고 100번을 살아야 하는 등으로 지내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손이 불에 조금 닿는 정도도 참을 수 없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에 가장 가벼운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지옥 중에 가장 가벼운 곳이 하루에 100번 죽는 것이 가장 가벼운 거라. 하루에 100번. 그것도 많이는 안 죽어, 그지? 100번이니까. 많이 죽은 거지. 100번밖에 안 되는데, 뭐. 제일 가벼운 것이 100번이라.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잖아, 그죠? 하루에 1시간 안에 몇 번 죽나, 그럼? 24시간이니까. 4번 죽나? 네. 그죠? 1시간 안에, 1시간에 4번 죽나? 몇 번 죽어요? 네. 없는 것 같은데. 4번 가까이 죽는다고 했는데. 1시간 4번밖에 안 죽는데, 뭐. 근데 4번 죽고, 그러니까 1시간에 4번 같으면, 30분에 2번이잖아요. 15분에 한 번씩 죽는 거니. 그러니까 15분에 한 번씩 죽는 거라. 근데 15분에 한 번씩 죽을 때 어떤 식으로 죽냐, 이 말이야. 어떤 식으로 죽냐. 그 지옥에 딱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뭐가 손에 잡힌 게 있어. 내가 연장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손에 뭐가 잡히냐. 손에 칼하고, 창, 이런 게 손에 쥐어져 있어, 그냥. 칼이 그냥 손에 쥐어 있어. 근데 이 칼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사람도 태어난 지옥 중생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15분 동안 서로 죽이는 거예요. 15분 동안. 그래가지고 저쪽 사람은 이쪽 사람 죽이러 가고 이쪽 사람은 저쪽 사람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죽지. 그래가지고 15분 안에 한 번 딱 죽고 그리고 죽자마자 또 깨어나. 그럼 쭉 깨어나는데 또 손에 칼하고 창이 또 들려있어. 저쪽도 똑같이 들려있어. 또 죽이고 또 살아나고 또 죽이고 살아나고 또 죽이고 살아나고 이게 지옥이에요. 업이 닿을 때까지 그 업이 닿을 때까지. 근데 이게 가장 가벼운 지옥이다 이 말이야. 가장 가벼운 지옥. 견딜만 하죠 그래도. 그렇게 거기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참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겪는 고통 또한 지금은 이 몸 위에서 겪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이같지 않은 쉽게 겪는 법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은 없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몸이 고통스러우면 실제도 고통스러워요. 그렇지 않거든.
결국엔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으로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지금 겪는 거하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아기로 태어나면 수많은 세월 동안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다. 지금 재계 지키는 정도도 어려워한다면, 그러니까 단식해가지고 팔불재계라든지 그거 지키는 정도도 어려워한다면 거기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참겠는가? 축생 중에 또 들깨를 비유하면 사는 곳과 음식 찾는 등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그것으로 된 그때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또 악취라고 부르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즉 악취와 자신들의 사이의 간격은 숨 한숨 정도이다. 살피지 않고 분석하지 않은 생에서 우리 자신 악취로 가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다. 계율은 지켰다. 연불 또한 했다. 죄라고 부르는 사람을 죽이고 말을 뒤집는 거친 행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해도 바르게 살피지 않은 허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지옥 안 갈 거야 이 생각하잖아. 그죠? 심지어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할 거야 라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할 거야 아마. 내같이 착한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네? 자세히 생각하면 악취로 가지 않고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업에 달려있다. 악취로 가고 있는 건 지금 내가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무슨 업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에 선, 불선의 업이 섞여 있어도 어떤 큰 업에게 죽을 무렵에 치가 ner리는 것이고, 그 스님 말씀드렸죠. 죽을 무렵에 업이 먼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업이 드러나면 다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번뇌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가게 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과도 같다 이 말. 애치가 ner리는 것이고, 자신 마음에 어떤 것이 힘이 센지를 살피면 불선의 힘이 크고, 힘에 대해서는 동기와 행과 마지막들의 힘이 강하고 약한 것에 달린 것이기에 우리가 작은 불선밖에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까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잖아. 세상에는 내가 제일 내보다 더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 안 한다 했잖아. 그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면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착한 사람 쪽에 든다 이 생각하는 거야. 조금 생각이 들지. 조금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나는 착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네? 착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본인이 착한 사람은 아닌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지? 다음 난 착한 사람이다. 손 들어봐. 난 착하지 않다. 손 들어봐. 착하지 않은 사람이다.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려고. 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나와. 두 사람 나와. 한 사람 다 착한 사람. 이대로 말하면 우리가 번뇌로 부축해가지고 아의 집으로 업을 지은 이런 것은 불선업에 들어가 가정으로. 이대로 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애가 대학생이 있다. 내 아들이 학급에서 거의 2~3명이 안 그러면 10명 정도, 한 50명 정도 애 중에 한 10명 정도가 좋은 대학교 가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그런 입장이 되면, 그 애가 10명이 신주뽑기를 한다 그러면 그 10명이 신주뽑기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다. 100%잖아. 100%야? 안 돼? 아니, 꼭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생각 안 하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는 가만히 계셔야 돼. 여기는 가만히 계셔야 돼.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다 되고 그치? 됐으면 좋아. 자기 자식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10명 안에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심지어는 1명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그러면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고 다른 사람은 다 니는 저리 가라 이 말이잖아. 응.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안 착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왜? 왜 남의 자식은 귀하게 생각 안 하냐고.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 괜찮아. 내 자식하고 그 자식하고 차이가 난다 보면 괜찮다는 말이야. 근데 이유가 차이가 나면 성립이 되는데 차이가 안 날 때는 성립이 안 돼. 그러면 뭐요? 지 욕심이잖아. 그럼 지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해요? 안 착하잖아. 그럼 어떻게 전부 지옥 간다 이 말이라 지금. 네? 논리가 그래 성립되잖아요. 만약에 배고픈 사람이 10사람이 있다. 아주 배가 고파. 그지? 근데 누가 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한 사람 배부르는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0사람이 그 사람 주려고 할 때 10사람이 나도 필요하다.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10사람이. 그죠? 나도 배고프고 모살님도 배고프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만약에 그 속에 자리가 했다. 그러면 10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모여있는데 누가 빵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어. 주려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하다. 나한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니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 배가 고프니까 필요하죠.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 배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프지? 그럼 왜 저 사람은 똑같이 배고픈데 왜 네 배만 고프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유가 차이가 있으면 주겠다 이게 준다 이거라. 근데 이유가 차이가 없잖아. 저쪽도 배가 고프고 이쪽도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 똑같은데 왜 그걸 갖다가 고통스러운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저쪽은 안 주려고 그러고 주지 마라 그러니까 내한테 달라 이 말은 저쪽 주지 마라 이 말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 착해요 안 착해? 착해.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네. 똑같이 누나 먹어야지. 조금씩 이래서. 과도 같다 해. 그래서 본인이 나는 지옥에 안 갈 거야 라고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든지 지옥 사막도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이제 그거 이제 그 밑에 선은 크게 지었다라고 했죠. 항상 건너뛰고 이제 또 내려갑시다. 선은 크게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아주 힘이 작다. 즉 선이 크게 되어 가는 데는 동기, 가행, 정식, 회양 등이 청정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선에는 지금 최상인 보리심과 보리심의 동기와 중간인 영리심은 말할 필요 없이 가장 낮은 다음 생을 추구하는 마음 정도도 돼야게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동기가 우리 위주로 살아가고 우리 위주로 자신 위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나는 사막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삶을 살았거나 또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리심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갔거나 또 부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갔거나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어때요? 이 동기 속에 세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지? 그러면 어디로 가? 지옥 가잖아. 지옥 가면 아까 전에 그거 들었잖아. 잠깐 들었잖아. 잠깐 들어야 되잖아. 그와도 같다.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저기 지리산에서 내려온 촌사람 있잖아요. 촌사람 같이 살아왔다. 촌사람 같이 우리가 사는 거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덕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등 되는 줄 알고 저 정도로 동기로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원래
동기를 새로 세워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부분이 금생의 희망을 이루는 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죄밖에 없고 정식 또한 천대한 기쁨 없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잖아요. 대부분의 금생에 기도하는 것이 제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업 안 될 수가 없잖아. 생각을 해봐. 100일 기도 안 가지고 내 자식 언제든지 다른 애들을 떨어지더라도 나는 내 자식은 합격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죄 짓는 거잖아. 예? 아 그래 안 돼요? 그래 되겠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것도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 방식을 배워야 돼. 기도하는 것도. 오마리 백매음 연부를 염주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도 마음을 집중해서 좋아하지 못하고 장가 산만이 전부이다. 천수 대비주를 한 차례 연부하는 동안에도 잘하기 어렵고 마지막 휴양 또한 금생만으로 다해간다. 그렇기에 선을 크게 지은 것이 있다는 생각의 부분도 작은 힘밖에 되지 않는다. 몇몇은 행이 청정하지 않고 몇몇은 동기와 마지막이 청정하지 않고 몇몇은 청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우리의 마음에 불선업의 힘이 커서 죽을 무렵에 불선업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불선업을 키우면 갈 곳은 악취밖에 없다. 그렇기에 악취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신통이 있다는 스님 등에게 점치고 사주보는 등을 해서 후세에 어디로 태어나는지를 묻고 그가 좋게 태어난다고 하면 마음을 편안히 한다. 나쁘다고 하면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마음을 맡기는 것이 어디 되겠는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에 와도 어떤 스님 사주 잘 본다 그러더라. 이런 사람 그러면서 요새도 절에서 머리 깎은 사람들이 사주 보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짓을 해요. 부처님 그런 본인도 엉뚱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까지도 엉뚱한 사람에다가 또 엉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 엉뚱한 이야기까지 그래 하는 거라 서로가. 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만약에 당신은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편안히 하세요 그러면 마음을 편안히 한다 이 말이라. 그 반대로 당신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하고 만약에 가정에 그 마음 그 시킨 대로 안 했다 그러면 어때? 마음속에? 불안하지. 그 말이 되냐? 부처님 말씀한 거는 어디든지 다 버려버리고 점쟁이 말하는 건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언제나 불안하잖아. 그거 안 하면. 그와 같이 일이 생긴다. 믿음이 없으면 삼기에 대한 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마음을 맡기는 것이 어디 되겠는가? 후세에 어디로 가는가에는 점이나 사주, 예언 등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 대리 부처님께서 옥보와 설산의 많은 선지식들이 이전부터 예언하신 것이 있다. 비유하면 영수보살의 보만론에서 불선에서 모든 고통 이같이 모든 악취다. 정말에서 불선에서 고통이 오고 그와 같은 모든 사막도의 악취가 불선에서 생긴다. 선에서 모든 선치와 세세생생 알라트. 그러니까 착한 것 선에서 선치와 선치는 인간 천상세계잖아요. 선치와 세세생생 안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후세에 어디로 가는지 등을 혈량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도 도량인 즉 비량인 것을 알고서 틀림이 없는 부처님의 성은 향해서 믿음의 비량으로 결정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 악취로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지금 악취 거기에 태어나지 않을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 또한 악취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의지처를 찾아야 한다. 즉 비유하면 죽음을 만난 죄인들이 큰 힘이 있는 이에게 구해주기를 부탁한 것과 같이 고칠 수 없는 죄업에 물든 죄인에게 악도의 법령이 핍박하는 데에는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삼부이기에 거기에 구해주기를 부탁해야 한다. 부탁하는 정도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모이신 취하고 버릴 죄에서 행하고 제거하기를 해야 한다. 정말해서 우리가 사막치의 고통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지금 인간도 고통인데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은 죄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사막도로 가게 됐잖아요. 그럼 사막도로 가게 됐다면 그 사막도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고통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도저히 누가 구해줄 수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찾았을 때 윤회 세계에서 고통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이는 윤회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이는 제도해 줄 수가 없잖아. 자기도 윤회 중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윤회에 벗어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 부처님께 기여하는 우리가 기여하는 대상 할 때 기여하는 대상이 세 개였잖아. 그죠? 삼보 불법성 삼보였잖아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불보였잖아. 불보는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이 스스로가 건너가신 분.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건너주게 할 수 있는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분에게 기해야지만이 건져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누가 건져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죠? 과도 같다 이거. 달리 부처님께서 손으로 끌 수 있거나 대장애를 물로 씻듯이 할 방법이 있다면 이전부터 끌어서 지금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지 않겠지만 그같이는 하실 수 없다. 정말에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처님의 대상에서 부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근본을 알고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됐다라고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을 싹 다 말씀했잖아요. 과도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라고 우리가 무슨 가정으로 우리가 전기불이 나갔는데 부처님께 등불 켜주세요 전기불 나가는 걸 아무리 천년 벌어도 등불이 올 리가 없잖아요. 네? 등불이 도대체 왜 나갔지? 라고 가만히 찾아가지고 들어가 이게 전선이 끊어져서 나갔네라고 해가 전선 연결하면 되잖아. 그죠? 그 찾지도 안 하고 등불 꺼졌다고 어둡다고 무섭다고 막 부처님께 막 살려달라고 그러면 되나 그게. 비유하면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스스로가 지혜롭게 찾아가지고 등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는 첫째 전기선이 끊어졌거나 변전소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힐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봐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자비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해탈을 못하게 하거나 해탈을 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거나 해탈시키지 않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밑에 계속 있죠? 즉 능인께서 모이신 법인 힘과의 행하고 버릴 죄에서 오직 잘못되지 않은 행만이 구할 수 있다. 즉 정에서 능인들 물로 죄를 씻지 못하고 중생의 고통 손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당신의 깨달음 남에게 옮기지 못하고 법성 진리의 가르침이 해탈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부처님께서 우리 죄를 씻지 못해. 다른 중생, 다른 교도들은 보면, 외도들은 보면, 물로 죄를 씻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세례를 준다든가, 이게 전부 다 그런 의미잖아. 인도의 바라나시 가보면, 전부 힌두 교도들이 바라나시 강물에 몸을 씻잖아요. 몸을 씻는 이유가 죄업을 씻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 바라나시 강의 물에 목욕을 하면 죄업을 녹는다라고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지은 죄가 뭘 쓴다고 없어지나? 아니 한번 그런 경험 있는 사람. 그럼 뭘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살생을 하고 죽이고 난 뒤에도 죄를 받은 죄를 없어진다 그래요. 그게 가능하나? 본인이 지었는데 그 물병을 몇 방울 때렸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나? 그와도 같이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와 같이. 그리고 중생의 고통 손으로 못 제거해. 그죠?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제거를 해요? 또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중생을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냐고. 그죠? 당신의 깨달음 남에게 옮기지 못하고 당신께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못 옮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비가 없어서 안 옮기는 게 아니라 못 옮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보살님 애가 배가 고픈데 닌 저리 가라. 엄마가 먹으면 니도 배부를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어? 내가 니 낳았으니까 내가 먹으면 니도 배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냐고. 네?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외도들은 그렇게 말을 해. 그렇지만 진실하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실하게 보면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법성 진리의 가르침이 해탈하게 한다. 정말에서 인과 법으로 이루어진 것에서 인이 무엇이고 그 인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떤 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의 것을 대치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해서 편안함을 얻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인과법이 없이 연기법이 없이는 그런 고통을 제거하는 길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든지 어쩔 수 없이 말이지 1시간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수의 또 공수의 견해는 또 다음 기회에 하든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거 공성이 이제 우리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보리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 안에 염리심은 당연히 들어가. 왜 그러냐면 염리심보다도 부처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처를 이루겠다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공생의 견해도 더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해하기는 보리심이 쉬워. 공생의 견해보다. 이해하기는 보리심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거 이해하겠잖아요. 이해하기는 쉬워. 그렇지만 이해는 했는데 실행하기는 이게 더 어려워. 공생의 견해는 마음을 막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지 되거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해서 드러나는 것이 견해로 드러나는 것이 황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수월하게 드러나, 빨리 드러나. 근데 이 보리심은 배우는 거 들은 건 쉬운데 이게 잘 안 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었는데 아까 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잖아. 그런데 집에 가면 내 자식이 더 귀해. 들어도. 근데 근본적으로 들으면 배고픈 사람은 똑같은데 그래도 나아가면 내가 먹어야 되거든. 저 사람 고통을 안 보여 그냥. 배고픈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내가 일단 배가 불려야 돼. 그와도 같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보리심을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 보리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공생의 견해 이제 할 수 있으면 또 하고 이제 그래 하도록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너무 급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얻어들을 것도 많은데 얻어들을 게 많거든. 많아요. 배워야 될 것. 특히나 이 보리심에 대해서는 정섭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많은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법을 배울 수 없지만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느냐, 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리심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투망 치잖아요. 투망. 물고기 잡을 때 투망이라고 하는 거, 착 던지는 거. 투망을 치면, 투망을 쳤다가 나중에 이렇게 당기잖아, 줄을. 네. 그러면 다 따라오잖아. 물고기 안에 있는 물고기 잡힌 건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따라오는 그거는 줄 한 줄밖에 없잖아. 이렇게 당길 때 그거 붙잡고 던지고 끝까지 잡고 있는 줄은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그 줄로 당기잖아. 근데 그 밑에는 막 그물이 막 느슬느슬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는 그 줄 한 줄이잖아.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별이라고 해요. 별이. 이름이 별이라. 근데 보리심은 별이와 같다 이거야. 이거나 일체 모든 법을 끄집어 당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보리심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 보리심의 핵심이 뭐냐? 자비라, 자비심. 그 자비심을 배우기만 하면 일체 모든 법을 당기기 때문에 일체 모든 법을 당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리심 배운다고 해가지고 부처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큰 독나무 있잖아. 독나무. 독나무는 뭐로 도끼로 제거했잖아. 바도 같이 아까 제 염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윤회에 그 뿌린 무명 아직을 캐내는 것이 뭐해서 공성의 지혜였잖아. 그죠? 그죠? 네.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과도 같이 보리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그 도끼는 똑같아요. 도끼는 똑같하고 공성의 견해 그 도끼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동기 있죠. 동기 내 혼자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하고 일체 중생을 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 동기 이렇게 마음하고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부처 이루기 위해서는 보리심하고 공성의 견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소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보리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우는 거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음 시간에도 보리심 배우는 거 하고, 끝에 가서 조금 공성의 견해 뭐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또 차례대로 또 자세하게 배워야 될 것도 자세하게 배우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급하게 하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그거 다 못해. 그래서 천천히 조금 다음 주에 하는 거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이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에서 이 몸 가지고 정말에서 번뇌로, 정말에서 애욕으로 이루어진 이 몸을 가지고 정말에서 부처의 경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보리심이라. 그래서 그 보리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조금 공성의 견해를 하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이 또 이거야말로 내가 인생에 태어나서 가장 얻어가야 될 것이 진짜 보리심이구나, 이 생각이구나, 공성의 견해구나, 이런 생각이 깊어진다고, 그리고 열의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지. 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막 뭘 해준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젖지도 않아요. 시간이 가야지 어떤 것들은 젖어 들어갈 때가 있어.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가. 막 듣는다고 또 이해되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다음 시간까지는 보리심에 대해서. 그리고 보리심에 대해서는 짧게 이야기해버리면 어떨 때는 몇 가지 안 해오면 되거든요.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2시간에 할 수도 있고, 길게 하면 일주일 안에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다 이해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는 이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 안 일어나면 소용이 없어.
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질문할 게 있으면 오늘 화를 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다. 오늘 어디까지 했죠, 우리가? 11조. 그러니까 그 법성의 진리의 가르침이 해탈하게 한다까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더 읽을게요. 그렇기에 악취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부에게 구해주기를 부탁하고서 악취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편인 업과의 취하고 버릴 죄에서 미치 그같이 행하고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장부와 공통적인 동의 체제의 상에서 동기를 짓는 것이다. 첫 번째 동기다 이 말이에요. 사막도를 벗어나고자 하는 첫 번째 동기까지가 지금 오늘 읽은 데까지라. 그리고 집에 가서 요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틈틈이 이거 몇 줄 안 되잖아, 그죠? 몇 장 안 되잖아. 반드시 여러분 3일에 한 번 정도는 읽어요. 최소한 몇 장 안 되잖아요. 몇 장 안 돼. 그러니까 읽을 수 있으면 5분 10분 안에 읽을 수 있으면 다 읽고 그리고 또 전체 읽을 때는 구절마다 앞에 본문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쭉 한 번씩 읽어보시라.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시간 안에는 다 읽을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4일 쌓이고, 5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으로 차이가 나냐? 마음이 선한 쪽으로 자꾸 바뀌어. 착한 쪽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아까 전엔 안 착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아요. 착한 쪽으로 자꾸 착한 쪽으로 바뀌어야지 어떻게 돼? 저 밑으로 안 가잖아. 착한 쪽으로 바뀌어야지 어때? 마음에 기쁨이 생겨. 소지장이라는 것 우리가 이 무명아집하고 아이집하고 같이 섞여서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한 이 아이집하고 같이 일어나요. 그럼 아이집하고 일어나면 아이집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익되게 안 해. 근데 아까 전에 우리는 내 자식이 이익됐으면 하는 생각이 이익되는 줄 알잖아요. 내 자식이 이익되는 줄 알고 그 생각이 이익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집이 일으킨 동기로 인해 가지고 아이집이 취한 성취거든. 예? 그잖아. 결코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결국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 일반적으로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걱정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자식한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만 자식이나? 내만 자식이냐고. 내 자식만 왜 잘 돼야 되냐고. 네? 마음을 돌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확 크게 써버리면요 그거 녹아져버려요. 근데 내 자식만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집 있잖아. 그 아이의 집이 아집하고 같이 일어나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야. 착각을 해버리는 거거든. 만약에 가정으로 누가 우리를 죽이러 온다, 가정으로. 저쪽에서 아주 무서운 사람이 우리를 해치러 온다 할 때. 그럼 여기서 저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저리 나가야 되는데, 아마 저기 못 나갈 걸 10사람, 20사람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도 못 나갈 걸 아마 나가려면 한두 사람 죽어야 나가거든요. 네? 과도 아이의 집이 그렇게 시킨다 이거. 그렇게 우리가 아이의 집 자기를 아끼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자기를 아끼는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 괴롭히는 걸 몰라요 우리가. 그 괴롭히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얼마나 나쁜 녀석이라는 걸 포착해야지만 제거에 들어갈 수 있거든. 과도 같다 이거.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라든가 이런 것도 마음을 크게 생기지 않아서 착하게 쓰지 않아서 마음이 더 괴로운 것이지, 마음을 착하게 가만히 쓰면요 착하게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착하게 쓸 줄 알면 부모 자식 간의 고통, 몸에 생기는 고통, 마음에 생기는 고통 다 금방 제가 합니다. 제가 한다니까. 이미 익은 고통은 바꿀 수가 없어. 가정으로 내가 만약에 눈이 한쪽이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익었잖아. 갑자기 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익은 고통이라 봐라. 그건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것 아니고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익은 고통이 왔는데 눈이 한쪽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눈이 한쪽이 없고 다른 사람은 두 쪽인데, 그럼 나는 한쪽이 없네, 나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자체가 지는 이미 익어서 태어났는데 과가. 그렇잖아요. 과도 같아요. 자기 몸에 온 고통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으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낫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치료를 해라. 나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지만 아픈 사람은 지만 아픈 줄 알아.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그 반대로 돌려가지고 내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아픈 건 생각도 없어져 버려요. 내 자식보다 더 안 좋은 자식들 있잖아. 봐버리면 내 자식 저 정도는 비교 대상도 아니라, 비교 대상도 아니다니까. 반대로 아이 집으로 덮어서 봐버리면 완전히 그것만 보여. 그것만 드러나고. 그러면 막 보는 순간 가슴이 메이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생각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 근본에는 착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딸려있다 이 말이라 스님 말씀은. 그래서 착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마음을 생각하는 방식을 배워야지만 쓸 수 있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리산에서 아까 전에 내려온 이 도시 어떤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된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세세생생 부처 이룰 때까지 나는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배우지.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기도도 그 배움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도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막 내 자식 잘 되도록 해달라고 막 그거 뭐라 해야 되나, 그 대학 입시 취직 이런 거 어려워요. 취직시켜드리기가 어렵다. 부처님 왜 취직시키는지.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우리가. 네. 안 그래요. 근데 기도해라 그래 버리거든. 누가 오잖아요. 스님들하고 상담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진행 몇 번 하세요. 3,100 기도하세요. 뭔 관계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하다가 보면 좋은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 과도 같이 돼버린다. 그렇게 절이 부처님 가르침이 매몰되면 과도 같이 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속에서는 우리한테 얻는 이익이 적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결하는 사람, 하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과거에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절에 다니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그래요. 뭔가를 얻어도 작게 얻어가는 거라. 크게 못 얻어가. 부처님께서 금방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부처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보리심이 우리를 어떻게 안락하게 해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죄를 그 보리심이 녹여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과도 같다. 모르면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런 손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배우면 어떻게 돼? 전부 우리 이익이라.
생각을 못하는 거하고 바르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커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괴롭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미워해. 무슨 짓이냐고 그래. 네? 맞아.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미워하는 것이 미워해가지고 자기가 즐거워지면 좋은데 미워하면 괴로운데 계속 미워하거든.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을 바꿔서 아, 저 사람을 좋아해버리면 자기가 좋아져 버리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아,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그와도 같다 이거. 마음이라는 것이 쓰는 방법을 모르면 그와도 같고 마음을 정확하게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못 찾으면 어리석음에 덮여서 그냥 가는 거야. 정말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 있거든. 부처님께서 열애장, 불성 이 말은 열애의 성품이 갖춰져 있다. 부처님의 성품이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가 이루어진다 지금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이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면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여름날에 여기 있는 하수구물 있잖아요. 하수구물 이거 열어가지고 그 하수구물 냄새 나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먹잖아 그 물. 그죠? 그렇지만 그걸 정화조에 정수기에 넣고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세 번 넣고 여러 번 하면 어때요?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하고 여 하수구에서 내려오는 아까 이제 정화한 물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깨끗한 물이 차이가 있냐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이 부처님을 비유로 하면 지리산에 있는 깨끗한 물이랑 비유하면 우리 또한 그 찌꺼기 있잖아. 그 하수구에 있는 그 많은 찌꺼기, 냄새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성이다 이 말이야. 그와도 같이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능력을 덮어주는 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게 누구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번뇌라는 거하고 번뇌라는 거하고 하나는 소지라는 거하고 이 두 개가 덮어서 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못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나면 어떻게 돼?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부처 이루는 길을 말씀해 놓으셨고, 그리고 또한 부처 이루려면 어떻게 돼?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이 배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짧게라도 다음 시간 조금 더 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거로 하죠.